제목은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제목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PPT도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가르칠 때 이렇게 PPT 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는 똑같이 예를 들면 그림 파일이니까 핸드폰에 집어넣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총 10개 그림이 있는데요. 이 10개 그림 순서대로만 봐도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냐? 내가 외국인이든 어린이든 혹은 어른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그냥 읽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기 편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활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되죠? 그거는 그냥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있죠. 창조, 사랑, 불순종, 형벌, 그 다음에 제사, 형벌, 심판, 제사, 그 다음에 대속, 믿음, 칭의, 천국. 이렇게 이 10가지 단어만 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누가 해보실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원하셨고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얼마든지 더 보충 설명할 수 있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더 얼마든지 설명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기를 목표하셨다. 그런 그 흘러가는 흐름을 아시겠죠. 그리고 불순종과 연관해서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이다. 이런 표현. 네 번째는 그래서 쫓겨났다. 이제 형벌 개념인데 불순종에 대한 분명히 형벌이 있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었고 육체적 죽음까지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뭐 적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정도 적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예를 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좀 더 1번, 2번, 3번에서 얼마든지 뭐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진짜 시간 없는 사람인데 그럼 그림만 딱딱 보여주면 핵심만 딱 얘기해주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말 그대로 핵심만 딱 설명하는 거죠. 형벌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더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했고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의 때가 있었다. 그게 노아의 홍수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해줬을 거예요. 이제 사실 복음 전도할 때 노아의 홍수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굳이 삽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샘플로 이미 보여주셨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다른 일반 복음하고는. 그러니까 이거 노아의 홍수 얘기만 하나만 기억해도 이런 걸 강조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잘 얘기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세상을 다 심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세상이 싸우고 힘들어하는 것도 이 형벌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와 연관해서 이제 구약 시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아까 5번이나 6번을 그냥 뛰어넘고 바로 예수님 죄를 졌다. 그래서 우린 죄라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렇게 하고 훅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훅 넘어가 버리면 죄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심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제사도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밟았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림에서 표현되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다. 이 정도만 설명해줘도 복음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죠. 어린아이에게 설명한다고 해도 이게 막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5번, 6번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생명을 대신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양을 죽이고 그 죽음의 대가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근데 그 양은 앞으로 장차 오실 진짜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미리 보여준, 예표한다는 말도 어려우니까 미리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였다. 그리고 7번의 대속과 연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통 예수님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옆에 그림 바로 있는 그림은 부활의 장면까지 보여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까지.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제 8번 넘어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이런 도전들을 하는 거죠. 꼭 여기서 영적 기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분명한 믿음에 대한 강조하고, 그 다음에 9번은 좀 더 보충 설명이죠. 칭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그림이 잘 보여줘요.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 그렸는지 하여튼 너무 존경스러워. 그림 자체가 보여주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복음 관련 설교할 때 몇 번 보여줬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린이들도 이걸 기억하더라고요.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은 게 아니라 덧입혀준다는 개념이죠. 그 지금 그림 자체가 덧입혀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덧입혀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깨끗하다고 심판해 주신다. 그게 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해진 자만이,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야기예요.